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5면에 있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끄느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그리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고요. 거룩한 나라고 우리는 다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어둠이 아닌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어둠의 세계로 보내서 하나님처럼 그 빛의 말씀을 전하고 빛의 행동을 통해서 어두운 것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그들보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오셨고 성전을 나가실 때 다른 것 담고 가는 게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어두운 곳에서 빛을 전하는 모든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 44편을 넘어서 시편 45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작성된 제왕시이며 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왕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됩니다.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마치 결혼식의 주례사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랑에게 이야기하고 또 신부에게 이야기하고 신랑과 신부에게 다시 한번 마무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주례사와 같은 결혼식장을 45편은 우리들에게 그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왕시 하면은
대관식을 이야기하고 전쟁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서 불리는 축하곡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제에도 보면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에 적혀 있습니다. 시인은 왕의 결혼식장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결혼식장이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3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그 복된 이유가 나옵니다. 전쟁의 용사로서 통치자로서 그리고 신랑으로서 너무너무 이상적인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의 결혼식은 참으로 복되구나라고 하면서 시인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왕은 우리가 본 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편 그 45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은혜의 입술을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께 영원히 복을 주었다라고 시편 45편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왕은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 하니까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시편 1편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편 1편 말이죠. 그러기에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날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편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는 6절에서 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왕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늘 맺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왕은 스스로 왕이 되었을까요?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주셔야만 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나는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른 걸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곧음과 정의와 사랑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은 올곧고 그리고 정의롭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계속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고름, 정의, 사랑을 이걸 기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의 왕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지나간 왕국들. 그 왕국을 하나 세울 때 사랑, 정의, 올곧음보다 그 나라를 빠르게 세우려고 채찍과 막대기를 드는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채찍과 막대기가 아니라 바로 올곧음 그리고 사랑,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왕의 통치에서 올곧음 그리고 정의, 사랑이 없다면 이 왕은 하나님과 하루하루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 번쯤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평가할 때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했는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들의 삶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갈 때 올곧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들을 통해서 날로 선포되고 있는가를 날마다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45편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로서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 또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 맡은 직분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그 순간순간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본성인 올곧음 그리고 사랑, 정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정의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서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올바르게 맺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인은 이렇게 먼저 왕에게 격려의 말씀, 찬양의 말씀, 왕은 이뤄야 됩니다. 왕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선포한 뒤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로 9절에서 15절로 옮깁니다. 바로 왕비가 될 신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두로의 딸이라고 합니다. 두로의 사신들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신부는 아마도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9절에서는 왕의 신부를 오빌에서 나오는 금으로 꾸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편 45편의 결혼식의 현장의 신부는 아마도 신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략 결혼인 것 같습니다. 이 정략 결혼은 오늘날의 눈과 또 그 성경의 구약 성경 역사서의 눈으로 보면은 그닥 좋은 결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책받는 그러한 결혼입니다. 그러기에 10절을 보게 되면은 왕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이제 잊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전까지 너가 섬겼던 모든 신들을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따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너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절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날마다 하고 있는 그 왕에게 날마다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왕비의 그 모습에 그 아름다움에 취하게 될 것이다,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왕에게 쓴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시편 45편은 왕과 왕비의 결혼식장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가장 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편 45편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복은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도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승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인 올고름, 정의, 사랑을 느끼고 진정한 왕으로 계속 나아가고 그 진정한 왕애가 대물림되고 대물림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고난의 삶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온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 맺어가자고 저는 어제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44편에 마치 반응하듯이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단 백성으로 우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또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45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 시편 45편을 읽은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만이라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어떤 환경, 고난의 환경 속에서나 그리고 또 즐거움의 환경 속에서나 또 행복한 환경 속에서나 또 무너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온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시편 45편을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읽힌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본성, 올고름, 정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오늘 숨쉬게 하고 나를 오늘 살아가게 한 이유는 그냥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주시고 한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사랑 그리고 정의 그리고 올고름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길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 거룩한 백성으로 말이지요.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올곧음과 정의와 사랑을 가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날을 허락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한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슬픔의 모습으로, 때로는 즐거움의 모습으로, 때로는 행복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잃지 않을 것은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시편 45편은 결혼식의 현장으로서 나도 그 현장에 데려감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하게 했습니다. 그 정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내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날 기도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자리, 하나님과 거룩히 관계 맺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먼저 나를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닮아서 어두운 세상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과 올곧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오늘 사랑과 정의와 올곧음이 있는지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올곧음 앞에 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 정립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만을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정의와 사랑과 울고듬이 있는지 다시금 늘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이 보낸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정의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울고듬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없다면 나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정의를 불어넣어 주시고 울고듬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